요한계시록 2장 20절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마귀가 하는 것은 자기가 6천년 역사 동안 성공하여 본 것을 반복해서 최대 효과로 사용한다겠죠. 오늘 제목은 행음에 대한 바른 해석. 마귀가 6천년 동안에 지구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성공해서 만든 세 가지. 그걸 마귀의 무기라고 하죠. 마귀의 3대 무기.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만든다. 우리가 보는 신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실제 신은 둘뿐이라겠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인데 마귀가 다른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신의 위치에 있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신, 사람이든지 우상이든지 모든 사물, 또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 위에 최종적으로 가면 마귀 자신이 있다. 근데 마귀는 혼자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귀신을 파송한다라고 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 십경 1계명을 하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로는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근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다른 신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개입 안 해도 사람들 역사를 계속 다른 신을 만들었고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사물의 신들을 만들어 쓰는 거죠. 두 번째 성공했던 것이 오늘 배우게 되는 행음. 행음하게 한다. 이 세 가지를 잘 배워놓으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 사물, 종교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 근데 마귀는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귀신을 대신 보내 간접 섬김을 받는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의 신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 신을 만들거나 섬기는 이유. 사람은 종교를 만든 이유는 약간 다릅니다. 종교를 만든 이유는 집에 이제 배 채우려는 것이고, 사람이 신을 만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복받기. 두 번째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신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무신론자들이 한 40%를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니까 신이 필요가 없어.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16세기에
사람이 신이라고 했지만은 종교 안 믿어. 왜? 반드시 이 대가를 얻기 위해서 바쳐야 돼.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손해나고 바칠 수가 없는 것이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럼 마귀가 이 신의 자리에 있었어요. 자리에 있고 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걸 줘야 돼. 이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을 주는 것보다 마귀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더 커요. 많고 커요. 우리가 뒷부분 안 가르쳐서 그렇지. 왜? 이 모든 지구에 옮겨놓은 것은 하나님께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마귀한테 바쳐버렸잖아요. 그럼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없어. 지구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빼앗아 왔기 때문에 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배우게 된 여기 우상의 점 것까지 똑같아요. 이제 순서 나오니까 행음을 먼저 하는데 물론 우상의 제물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성경의 순서대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그런데 행음은 뭐고 우상의 제물은 뭐냐? 다음 주에 우상의 제물 좀 알아보겠지만은 우상의 제물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고 했죠? 우상의 제물이란 뭐냐? 우리는 우상의 제물 거꾸로 생각하죠.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대에 우상의 제물을 바칠 때에 바치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먼저 가져다 놓고 신이 그 자기에 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본질로 가면 뭐냐?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요것과 상관이 없이. 그런데 오늘 행음은 뭐냐? 여기 좀 다르죠? 똑같이 둘 다 마귀가 주는 것인데 행음은 1번은 우상이 주는 거라면 여기 행음입니다. 행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밖에 쓰지 않느냐? 행음을 이제 찾으려면은 사전적으로 가야 돼요. 사전에서 우리가 행음하면 뭐가 떠올라요? 행음은 요거는 제1계명, 1계명, 2계명. 이제 3계명까지 연결되는데 행음은 무슨 계명? 7계를 범한다. 그래서 7계명. 그러면 행음과 간음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사전 보면 사전에서 행음은 뭐냐 간음은 뭐냐. 자, 간음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 행음은 뭐냐? 모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과 상관없이 이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행음이라 그래. 그럼 어느 것이 더 커요? 행음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7계명을 행음을 다뤄야 되는데 간음을 다루었을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뭐예요? 아브라함. 행음은 애굽에서 하는 거라면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관에 있기 때문에 문란한 것이 적어요. 문란한 것이 적은데 왜? 삶이 그랬으니까. 지네끼리 사니까.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간음은 대부분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가족, 친척 간에 생기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거를 특별히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총 포괄적인 내용이 간음을 10이라고 하면 행음은 100이 되는 거예요. 뜻으로 돌아가면 엄청나게 크죠. 지금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간음을 다루는 것이고, 지금 계시록에서 다루는 똑같은 7계명 쪽인데 계시록에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이방에 살던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행음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행음을 7계명을 쓸 때 이것만 쓰고 이 행음을 다룰 때 행음이 뭐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행해졌던 내용들. 요거를 이제 세계를 잘 알아야 계시록을 풀 수가 있고,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7년 동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써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한테 행음이란 말을 썼거든요. 행음의 배경, 요걸 찾아야 돼요. 단어로 찾는 것이 아니라 왜 행음이라고 말해요? 행음은 뭐라겠어요? 남자와 여자들 전체. 대상 없어요? 누구나가 행하는 남녀 관계. 만약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요거를 제7계명으로 떠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요건 지킬 수가 없으니까 때를 행음이라고 말한 것들은 요것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야? 이 시대에 이방인 성도죠. 이방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최고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알아야 이걸 쉽게 이해하는 거야.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그 뜻 속에 찾아가야 돼. 뭐예요? 원하는 최고의 신이 주는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요거 질문. 신이 준다고 느끼면서 그걸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제 계시록을 보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음행이라겠죠? 음행에 뭐가 관계있다고? 요것과 관계한 거. 아시아의 최고의 선물은 관계에서. 그 당시 아시아 에베소에 무슨 신이 제일 컸어요? 아데미.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어. 신전에 누가 있어요? 신에 일하는 신녀들.
이 신녀들이 외형적으로는 신령한 자들이지만 오늘로 하면 합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인정한 창녀들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이 창녀들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법으로나 사람들, 모든 사람, 남자들은 이 신녀와의 관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신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에 가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죠. 큰 첫 번째, 이것을 누리기 위한 전제. 전제는 무엇이었느냐? 뭐였겠어요? 재물과 또 재물. 두 가지. 전자재물 뭐 후자재물 뭐예요? 신에게 바치는 재물. 후자는 관계를 하게 한 재물. 근데 누구에게 이제 이 신녀들을 허락하느냐? 아담 신녀들이 그 삼교도 아시아에 있는 남자들이 더 많지. 여기는 더 많죠. 그럼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만 관계해요? 선택받은 자.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하니까 선택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드리는 재물이 많아야 돼. 신녀들이니까 여기에 주는 재물도 많아야 돼. 일단 재물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 빠르고 또 신녀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신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어떤 거? 당시에 살아가는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소망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이 부분. 오늘 우리 사전에 간음으로 이걸 풀면 안 나와요. 될 수가 없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빨리 생각하니까 제칠님 간음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속이 담긴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요거부터 배워놔야 요게 뭔지를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반복한다 했죠. 마귀는 성공한 것을 반복한다. 반복 실행한다. 그럼 요 가장 먼저 성공했던 사람 누굴까? 1, 2, 3 다 누구? 아담과 하와. 자, 아담의 문제를 우리는 간음에 포함된다 했죠? 아담의 첫 번째는 게 영적 간음이죠. 우리가 눈에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곳은 이 문제를 아담은 그냥 이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 이것을 행해였던 마귀가 써서 성공했던 첫 번째 사람도 누구?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 버렸죠? 이 말은 뭐예요? 외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서 데려왔는데 여기 행위는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원한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그럼 외형은 누가 주고 있느냐? 마귀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귀가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마귀가 이걸 주면 여기로 가봅시다. 지가 재물 많이 바치고 지가 돈을 많이 줘서 관계를 가지면서도 누구한테 감사해요? 신에게, 아담이 신에게 감사해요. 아담의 신에는 누가 있다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내용이 없어도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마귀 섬겼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의 우상의 두 가지의 내용만 기록하면 이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음이 가장 첫 번째 사용됐던 곳은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 창세기 38장 24절. 사전적으로 말하는 행음이 어떤 거냐를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확대된 거고, 이런 모습. 창세기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뭐 했다고? 행음하였고, 간음이 아닙니다. 행음하였고. 만약 다말이 남편이 살아있었다라면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말은 쫓겨났어도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혼자 됐죠. 그럼 다말은 누구에게도 관계가 없어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행음하였다. 누구와? 시아버지 유다와. 그럼 유다가 하는 행동은 또 간음이냐? 또 간음이 아니에요. 왜? 유다도 부인 죽었잖아요. 수아의 딸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와 똑같죠? 이거 창녀로 알고, 창녀인 줄 알고 유다가 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장으로 간음죄로 보면은 해당이 안 돼. 7계명에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성경 요것이 뭐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가져왔는데 유다의 다말의 사건으로 가보면은 이 노아 시대 이것이 행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창세기 6장부터 좋아하는데 뭐 일부 다주시되 일부 다주쳐 데려온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느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를 멸한 이유가 뭐예요? 홍수 멸함. 홍수 진노 이유. 홍수 진노 이유가 뭐야?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말해. 그런데 이들이 뭘 생각했다고요? 요거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뭘 누릴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마귀가 보았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후서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 저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항상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 이걸 악하다 그래요. 항상 악하다. 근데 그거 원하는 것을 마귀가 제공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버가모 두아드라 교회가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전부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마귀한테 넘어간다. 종말의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와 종말의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면 결국 그거는 전부 마귀 편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종말의 내용인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행음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이죠. 음녀 모습.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만 이루어도 감지덕지해서 기쁠 것인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의 모습이 여기서 아담에 시작 마지막 클라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마귀가 7년 동안 즐겨 사용을 해요. 그 즐겨 사용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목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금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누가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야. 자줏빛은 정치 권력을 말해요. 정치하기 좋아하고 남의 이끌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 외형적으로 보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갖는 것 같은데 전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있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해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겠죠.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세상 것은 마귀가 줍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왜 정치를 하고 돈에 미쳐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주면서 자기 편을 만들 거예요. 100%입니다. 붉은 빛이고 금과 보석과 진주는 재물이죠. 온갖 부귀영화. 마귀가 목사들이 원하는 것을 100% 준단 말이죠. 생각하는 것보다 더 100% 넘치게 줘요. 원하는 것. 그래서 이 17장 두 개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도 포함되고 행음도 포함되죠. 이세벨이 누구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음녀들의 모델이라고 했죠. 다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세벨이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두아드라 교인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성경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랬죠.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이때 이 시대죠. 이 시대. 이세벨이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교인들 중에 요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 그 소원 누가 들어줘야 돼요? 외형은 목사가 들어줘야지. 뒤에는 마귀가 주는 거.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의미. 조금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고. 그래서 행음은 뭐냐? 요것만 오늘 하면 돼요. 행음은 내 육체가 원하고 탐하는 모든 것들이 행음의 마지막 넓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 원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어디 들어가서 행음이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을 쓰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저것이 무엇이냐. 근데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못 해놓은 거예요. 뜻이 깊으니까. 이세벨이 하는 일을 배우고 이 세 가지를 잘 배워놓아야 오늘날
그런 목사들, 종말의 그런 목사가 이세벨 목사였구나, 니골라 같은 목사였구나를 쉽게 분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